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도가 무엇이냐. 그럼 세 번째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낮아도 그건 틀린 것이고, 여기서 조금만 높아도 틀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걸 보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천하 없이 몸부림쳐도 돌아다녀도 불 받아도 안 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해결됩니까? 죄라는 것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 만난다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역사하신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역사하신다면 사업은 정말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 편에서 본 죄에 있지만 근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완전 사단인 거죠. 사단.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을 바로 받았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자꾸만 다른 것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신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만 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전도는 뭐냐? 이 복음 말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복음을 말하는 행위, 또 말하는 말, 하나님의 모든 것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한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싹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그 사람 삶이 바로 되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바르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전도만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 때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또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신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뭐냐 하면 생각 바꾸는 겁니다.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르게 알도록 생각 바꾸는 게 바로 훈련이죠. 절대 이 복음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시원찮게 믿는데도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워낙 강한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뒤집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십자가로 꽉 차 있어요. 조금만 잘해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전도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한다면 분명히 사업의 승리가 일어날 것이고,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일한다면 그 일에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혹시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면 공부에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온 땅에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기존 교인들에게 먼저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틀리게 알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하면 답니까? 이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면 다입니까?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전도만 답니까? 이러는 사람 많아요. 전도면 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전부 다니까. 복음이 모자랍니까? 그 뒤에 오는 것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아니 가정이 엉망이고 교회가 엉망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엉망인 줄, 교회가 엉망인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 아셔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유리한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90살까지 살아야 될지 100살까지 살아야 될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니까 엉뚱한 생각하죠. 고민이 많이 생기고 염려가 많이 생기고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온갖 걱정을 다 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이 일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개인 전도도 많이 하고 초청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유. 이 사람이 교회 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왔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그건 싹 빼버립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 금방 병원 안에 예수 믿을 사람 몇 명 나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겠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뭘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원찮은 종교에 빠져서 은혜도 못 받고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말만 하면 됩니다.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 누리게 만드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되었거나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는 다락방 현장 말씀 운동, 이 축복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완전 역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중대한 메시지가 본문에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당했고 아수르의 몽땅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성전 다 불태우고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혀갔어요. 그런 고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복음 시대가 열렸는데 또 로마에 의해서 25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만 삐져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짓밟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조금만 시험 들어도 못 나오는 형편인데 250년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차별로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기독교인을 괴롭혔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공산주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왜 고난당했느냐? 그걸 알기 전에 답을 먼저 내릴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시 전능한 자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400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 가는 일을 남겼어요.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랬습니다. 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남자를 잡아다가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세계 최대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돌아올 때 최대 강대국 바벨론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250년 핍박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세계 복음화의 여건 이때 다 만들어졌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시대 때도 똑같아요. 중세 시대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옛날 교회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일제시대, 공산시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전 세계에 지금 높이셨습니다. 지금 복음 전파자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고난당하는 이유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 보면 전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고난 옵니다. 중요합니다. 사단이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사단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사단은 굉장히 잘 통합니다. 우상 숭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인생의 문제 90%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용서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나라 개인이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당 자녀가 영육간에 멸망받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거의 답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다 나옵니다. 귀신 섬기거나 미신 지키는 사람 끝에 가서 중대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람 멸망시키는 확실한 통로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한 시대마다 망해버리고, 노아 시대 잘 보세요. 무슨 시대였는지. 네피림 시대, 이 말은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보통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히 멸망시켰습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무당은 다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독재자가 나오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이 마귀 활동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독재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절시키고, 일본은 신사 만들어 놓고 절시켰습니다. 다 똑같아요. 몇십 년 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단군 신전 세운다고 기독교인들이 결사반대했어요. 큰일 납니다. 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두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씨가 예수 믿는 사람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교회당 그럼 아주 기분 나빠한대요. 모르니까 이걸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바로 깨달으면 복 위에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왜 망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졌습니까? 이사야 40장 20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독신자가 신분 잊어버릴 때 마귀가 걸고 들어옵니다. 그것 외에는 걸고 들어올 근거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죠. 실패한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옛날에 지은 죄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 흔들릴 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에 흔들리면 건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리면 걸고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깨달으면 완전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흔들리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세상까지 망하는 거예요. 자, 기독 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셨습니다. 왜 신분에 관한 흔들림이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증거를 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증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증거 가지고 교회 가시기 바라고, 증거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 있다면 그 간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산 증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증거 앞에 입 벌릴 만한 능력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산 증거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진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6절 보니까 불러낼 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전도와 선교 사상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 너무 많습니다. 예수 이름 똑바로 못 들은 섬 지역 농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서 교제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 전혀 못 들어본 사람이 쫙 깔렸습니다. 제대로 눈 뜨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모여서 뭐 식사 많이 하고 교제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은 나라 지구 절반이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합니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어요.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3절 14절 여기 제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4장 1절 20절 가인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왜 망했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만들어서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월절 사건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제사 문제를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애굽으로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피 모르면 희생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전 세계에 말하지 않으면 이제 포로되어 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난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린 거기에 보조만 맞추면 됩니다. 보조만, 걸음만 맞추면 돼요. 세상에 신앙생활 같이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 보조만 맞추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안 맞추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보조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만 맞추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라. 거기 신경이 가라 이거예요. 거기 방향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땅꾼입니까? 어디서든지 너를 위험해서 막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단을 상징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네가 무슨 음식 먹어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중요하죠. 오늘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유월절, 전도, 선교 세 가지를 못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전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방에서 객이 됩니다. 객. 교인들이 괜히 어려움 당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